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행복한 안식일인데 조금 표정이 굳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잠깐 일어서셔서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2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 나누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전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부족한 소자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2주가 되었는데 2주 동안에 벌써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갚나 벌써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저희 집사람을 아들처럼 또 친딸처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희 어린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013년이 벌써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주 정부들의 재정 위기가 더 심해졌다. 세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유로존 위기가 심해졌다. 주식시장의 대붕괴가 곧 올 것이다. 온갖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여러 뉴스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를 더욱 굳게 붙드시는 2013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그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역사 최초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만 해도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그런 얘기를 저는 부모님께 들었었는데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북어는 또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되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를 조금 두려워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매 맞는 남편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매를 할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할아버지 3분이 모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하소연을 하는데 첫째 할아버지가 말하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차려달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두들겨 패더라고. 두 번째 할아버지가 말도 마. 나는 가방 들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막 두들겨 패더랍니다. 셋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도 마. 나는 그냥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막 두들겨 패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안 죽고 또 살아났다고 또 두들겨 패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웃었습니다. 저희 나성중앙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와이프한테 잔뜩 혼나고 출근한 사장님 한 분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나만 맨날 이렇게 와이프한테 혼나고 사나 궁금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안 그러고 나처럼 살면 왼쪽으로 한번 모여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왼쪽에 모였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만 오른쪽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단 소리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와이프가 오늘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오른쪽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많겠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고양이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이 쥐가 어느 날 마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마법사에게 나는 고양이가 너무 무섭고 고양이만 보면 막 심장이 벌렁거려서 안 되겠다고 나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마법사가 그래 좋다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면은 마음속의 두려움이 완전히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가 된 쥐가 개를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가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만나서 안 되겠습니다. 고양이로는 저를 개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법사는 고양이가 된 쥐를 또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마법사를 만나서 이번에는 나를 괴롭히는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쥐가 고양이가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법사에게 찾아간 이 호랑이가 된 쥐는 나를 괴롭히는 사냥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법사는 이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지 않고 도로 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법사가 하는 말이 너는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쥐의 용기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외모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용기가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또 개가 되기 위해서 호랑이가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형을 무장해 나갑니다. 칼과 방패가 아닌 우리의 학위와 외모와 돈과 권력과 명성으로 우리를 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철의 성을 내 주위에 쌓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쥐의 마음을 가진 채 혹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힘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군대로, 보안 시스템으로, 또 방어 전략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두박근과 외복사근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성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그리고 재물, 이 명성이 과연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권력이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은 러시아 당대 최고 권력자이자 국무총리였던 이 조셉 스탈린, 이 사람은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침실이 7개나 있었고 각 침실은 거대한 금고처럼 철저히 잠겨지고 감시되었습니다. 5명의 운전사가
똑같은 5대 리무진을 동시에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차에 자신이 탔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대의 차를 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 안에서도 이 스탈린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커튼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스탈린은 자신이 마시는 차, 이 티백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직원만 따로 둘 정도로 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우리를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물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억만장자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최고의 항공기 제조업자이고 영화 제작자였던 휴스는 트랜스월드 항공사의 주식을 78%나 소유한 대주주였고 휴스 의학연구소의 창시자로서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늘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 그의 막대한 재산을 한평생 썼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휴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하나, 니카라구아, 캐나다, 영국, 라스베가스, 멕시코 등지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비밀리에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고급 호텔에서 절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거기에서 귀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취했는데 그를 보좌하는 몇몇 측근 외에는 아무도 그와 접근조차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검은 커튼이 쳐진 방에서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지내던 휴스는 지나치게 적은 양의 식사와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쇠약해져서 정신 이상 증세를 말년 때는 보였고요. 그가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에 대한 편집증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며 피해 살다가 배까지 닿을 만큼 긴 수염과 코르크막의 뚜껑처럼 생긴 긴 손톱을 가진 채 멕시코 아카폴로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결국 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마감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두렵게 해주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물건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사람은 사용하면서 물건과 재물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많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라 하셨지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결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유,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명성, 인기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겠죠? 비틀즈의 존 레논입니다.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당대 모든 사람의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에 보면 밤에 잘 때 두려워서 그는 불을 끈 채로는 잠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벽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만질 수조차 없었다.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탈린이나 휴스나 이 레논이 아주 극단적인 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를 임시로 지탱해 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이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성품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날이 불확실해서 두려우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 고통받고 계십니까? 가족과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혹 건강하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2013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문자를, 텍스트를 보내고 이메일도 자유롭게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전보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던 때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전보를 보낸 겁니다. 정부의 높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보를 탁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가, 장난 전보가 보내지고 나서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장난 전보를 어떤 내용으로 쳤냐면은 이렇게 쳤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즉시 도망치라.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어디에서 누가 무슨 짓을 했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즉시 도망치라. 이 전보를 받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려서 영국의 그 정부가 한때 마비가 되었다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 사단이 죄악 세상에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며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타부가 있습니까? 소원 없는 날 이사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고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사주팔자 궁합을 보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결혼도 못합니다. 13일 금요일 날 여행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여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사가 들어간 전화번호 집은 사지도 않습니다. 죽을 사자라고요. 부적이 없으면 불안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할머니가 주머니에 부적을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Y2K라고 밀레니엄 벅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또 2000년 1월 1일로 이 넘어갈 때에 시각의 오류로, 날짜의 오류로 은행, 군사, 산업, 경제, 전기, 가스가 중단되어서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단체들이 컴퓨터 시스템 점검하고 교체하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큰일이 났습니까?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9/11 이후에 미국 전체가 이 테러 때문에 terrified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테러 때문에 공포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프랑스에서 공포 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는 30만 명을 체포하고 15,000명을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잡혀서 단두대에 처형됨으로 이 공포 정치가 맞춰졌는데,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우리 모두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막대한 창조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친 파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인생을 문학에 빗대어 항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인생이나 항해나
맑은 날씨, 만선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를 위해 지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최근에 있었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앉은 자리에서 날렸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집 무서가 졸지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소유와 재산은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를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이 내게서 뺏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뺏을 수 있는 것들은 부나 명예나 직함이나 지위나 인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언젠가는 뺏어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 가슴속 깊이 샘솟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해변에서 살던 한 외아들 독자가 가정사정 때문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배를 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배를 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외동 아들이 또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말립니다. 친구가 와서, 야, 너 할아버지도 배 타다 돌아가셨고 네 아버지도 배 타다 돌아가셨어. 너 이번에 배 타러 나가면 너도 죽어. 가지 마.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니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너네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어?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너도 절대 두 번 다시 침대에 가지 마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추격을 받아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쓴 시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산속에서 바위 틈에서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중 방패, 빛, 구원,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삼중 방패로 무장하시고 두려움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새 이름, 과거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전진하시는 2013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